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53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말씀 전체를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고, 오늘은 제가 7절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옷을 펼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기뻐할 만한 또 그런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어떻게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는지 그 십자가 속에 다 녹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복되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밝히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참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 정말 중심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춥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 껐으면 좋겠네.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 53장 전체의 본문 중에 52장 후반부터 53장 6절까지 작년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53장 6절 말씀에 이어서 53장 7절부터 이제 나머지 1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53장 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들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노래하는 53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있는 52장에서 이 고난당하시는 종에 대한 서론적 서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대속적 순환과 그리고 그 대속적 순환 이후에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예언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적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승귀케 하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이사야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한 뜻을 이루므로 가장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종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두 번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놀라는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지혜로운 종의 얼굴이 상하고 그 모습이 비참케 되는 일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위엄도 없고 기품도 없는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고와 고난을 받아서 굉장히 비참케 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1절에서 아주 역설적이고 서론법적인 표현으로 이런 메시아를,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 이런 이사야 예언은 그대로 적중을 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해진 수많은 열방에서 거의 철저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냐면 사람이 찾는 이가 적다 이랬습니다. 그 길을, 그 문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천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천만 시대.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시대를 주셔서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가 힘을 갖고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교회는 여지없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인데 900만 명으로 800만 명으로 주느니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너무나 많은 왜곡된 복음과 너무나 많은 지난번에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과 참된 성도가 아닌 가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없어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뒤져봐도 그럴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거부를 당했는지, 진짜 복음은 그 이유를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미 7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 누가 과연 그를 좋아하겠고 그를 환영하겠고 그를 기뻐하겠는가, 그를 믿겠는가 하면서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서리법적인 표현은 누가 이 복음을 믿겠는가? 그는 보세요. 연한 순 같고 힘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사람의 본성으로 보기에 그는 어떤 풍채나 위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운 모습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모습 되게 그 미소년처럼 생긴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이사야는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므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들조차도 이사야를 비롯한 자신들 선지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분의 모습이 이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저분이 혹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이 인간이 처참하게 된 멸망으로 가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마국간으로 오셨네요.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저가 혹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은 아닌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확증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를 받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이 세상이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5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며 실어버린 바 된 예수예요. 그 예수인데 바로 그 고난받은 종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실어버린 바 된 그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어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놀랍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므로 모든 나라들이 그 소식에 놀라게 되고 모든 열왕들이 입을 닫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으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한 구속의 교리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양같이 제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언제 택하셨어요? 영원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방식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담당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했던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 왜 주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그 율법에 스스로 속박을 당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로부터 그 모든 질고와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또 왜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왜 다 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찔리고 상하시고 으스러뜨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금치를 하고 십자가를 막 이상하게 막 변형시키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예요. 형벌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쏟아진 형벌과 심판과 이 징계가 넘치도록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누가 못 박았다고요? 그 아버지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으로 얼룩진 생애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모든 생애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든 생애가 다 그냥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셨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고난의 생애 가운데도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채찍질받고 결국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을 이사야가 이렇게 주목하면서 기록한 게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평생에 걸쳐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당하실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정말 큰 번민과 그렇죠, 심령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큰 형벌이고 너무나 큰 저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천사들이 돕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한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지상에 사시는 모든 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 이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그 권리를 그냥 내려놓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고난으로 점천된 그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들을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고난을 위하여서,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대속의 구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은 첫째 아담과 같이 모든 인간의 대표된 자로 온전히 참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당신이 당해야 할 모든 십자가의 길에 보세요. 사람으로 서 계셨던 것이고 죄인 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질고와 형벌과 심판을 완전한 사람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셨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대속의 교리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신 것과, 성경은 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 죄가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다 감당하셔야 하는 그 엄청난 중압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사람으로 말씀하죠. 사람으로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가져올 그 엄청난 고난들을, 그리고 그 엄청난 모든 고난을 자신의 신적인 모든 영광을 다 내놓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것을 느끼면서 그분은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절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치자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입맞춤을 받아요. 입맞춤을 받으면서 그분이 당하셔야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육체의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어떤 배신이나 모멸이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과 사랑의 표현인 것인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에게 한 입맞춤이 배신과 고발의 신호가 되는 입맞춤이 되었을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반의 입맞춤으로 시작된 우리 주님의 고난은 자신의 생명마저 다 내어준 사람들로부터 고발과 신문을 당하면서 온갖 채찍질과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인생들로부터,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는 순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러죠.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분이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지옥의 형벌을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가장 비범하시고 가장 강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참담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고백은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간의 공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딱 이 순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순간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피조물 된 인간의 대표로서 지금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누가 과연 1%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님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1%라도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찬송가 304장을 제가 부를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쓴다 하여도 다 쓸 수 없다라고 어떤 시인이 고백하였는데 저는 그 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정말로 그걸 알아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0.1%는 알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말임에도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을 가는 때에 그 메시아가 그 주님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 욥, 이사야,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불같이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로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근거 없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의 그 무지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까지 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괜찮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구약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주옥과 같은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탄원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헤아려 하는 수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천만인이 원수가 나를 둘러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들어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리여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욥이 똑같이 해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해요.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저들을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여전히 조롱이군요. 여전히 멸시군요. 그래서 이런 한을 품은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비범하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원하죠. 예레미야를 볼까요? 그는 날마다 백성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날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1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나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과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뿐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자가 없는, 수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핍박하며 웅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뛰어난 믿음의 거장들도 때로는 자신에게 극한 고난이 찾아오거나 혹은 어떤 근거 없는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옳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하늘의 위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 속에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 은혜가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밀어냈어요. 사도들을 밀어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왜 그 많은 여러분 순교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세상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은혜가 밀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고결한 분이시죠.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고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온 세상은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이유들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셨으며 탄원할 것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그 어떤 항변이나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묵묵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처럼 가시죠.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빌라도의 신문에도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억울한 고소에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당한 억울한 매맞음과 채찍질과 침뱉음 가운데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극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자신과 이렇게 나란히 놓은 채 누구를 놓아주려 할 때 모든 청중이겠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부르짖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그저 입을 굳게 다무신 채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 원래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이 당신 앞에 나올 때면 늘 입을 열어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가장 확신에 있는 목소리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어린 눈물의 이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 모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불의에 맞서 정의의 편이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은 그 입을 굳게 다무신 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 채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쭉 뒤져보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장면을 쭉 뒤져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순간에 와서 침묵하시며 잠잠히 당신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대속의 구원, 인간을 구원하실 대속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히,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히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이에요. 아시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 일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야 하리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리고 상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게 하거나 혹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의는 서게 되고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재판이 불의하게 행하여지고 또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며 또한 공의가 끝없이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불법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은 오직 이 세상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야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있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맞서셨지만 이제 당신의 때가 되어서 고요하게 당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는 그 어떤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나 항변도 하시지 않은 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은 교회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식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장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친척들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왜 두셨어요? 그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라. 믿지 않는 자와 율법으로 막 논쟁해요. 막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식은 종이 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먼저 하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사야가 묘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 같은 모습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미 인간을 양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두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양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양의 모습은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양은 시력이 없거든요. 아시죠?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쫓아가거든요. 시력이 없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같이 떨어져 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탐욕만을 쫓아 방황하는 어리석고 무익한 양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바로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비록 그 십자가의 길에 수많은 부당한 일이 있으며 또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방어나 호소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희생이 있는 주님의 길에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며 침뱉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계신데, 이런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먼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며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시며 어떤 불평이나 호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도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에 이르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시며 어떤 엄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모욕들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7마디의 가상 7언을 하셨는데, 그 7언의 가장 첫 번째에서 뭐를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기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7마디인데 그 7마디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셨을 때 폭풍이 잠잠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그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다 내려놓으신 채 그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렇게 하는 것만이,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신 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명백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지니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거칠고 어리석은 이 복음의 방식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거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본성 안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교회에 담아주시며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복음이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거기에 금치를 하고 왜곡시키고 다르게 변형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깊이 깨달았던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 할 분은 나 같은 선지자나 율법사나 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얼마든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유능한 것과 지혜로운 것과 능력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의 최종적인,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될 게 궁극적인 목적 지점이 어디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랬죠. 순종을 무시하고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사가 가지는, 너 왜 제사를 드리니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왜 제사 드리려고 합니까?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제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순종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많은 제사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오늘날 예배를 해치우는 것처럼, 무슨 형식처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가장 큰 충성보다 더 가치롭고 더 위대하며 더 고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사야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털 깎는 양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인가 어디에서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털을 깎이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양은 주인이 털을 깎을 때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주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그 모든 털 깎는 일을 다 당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주인을 향한 양의 완전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자신의 털을 깎는 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털이 깎이는 것이 결코 자신을 해하거나 자신을 불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고 신뢰하였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을 향한 완전한 신뢰 속에 양은 시퍼런 칼이 자신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돌아서 자신의 몸에 붙은 모든 털을 다 이렇게 깎잖아요. 그런 때라도 그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그 주인의 품에 푹 안겨서 털이 완전히 깎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온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된 생이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분의 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실 때에도 주님은 완전한 이 샬롬의 상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거죠. 양이 주인을 신뢰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완전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시란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분은 그냥 하나시라는 근거가 뭐냐면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과 믿음을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것과 가장 큰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분은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기쁨으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영광을 그가 봐서 확신해서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지나간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과 유익과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토록 재빠른 발걸음을 하면서도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토록 약하며 더디며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수많은 핑계들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갖가지 핑계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신뢰의 결핍 때문이며 그 결핍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사 저와 여러분을 가장 부욕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함이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이 인생 앞에서 염려하게 하고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는데 수많은 주저함들을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약함과 죄와 넘어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며, 그 사랑하지 못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바로 죄인 것이며, 또한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 그 죄의 가장 근원에 어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어요. 무지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정보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체득된 지식, 여러분의 인격,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드워즈는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또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몰아내고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 동안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도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에 담겨진 그 구원의 복됨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놀라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목적과 삶의 근거와 삶의 이유가 다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냐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시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